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최고의 날이 왔습니다. 왜 최고의 날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하해야 될 날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생 그 부활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부활절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부활절 앞에 뭐가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사순절에 아침 금식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또 은혜 주시겠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 동참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자. 회개할 것. 둘째는요, 포기할 것. 셋째는 도전할 것. 자, 이 세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멘. 예. 자,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가상 실험,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마디의 말씀을 받았고, 또 매일 그 7마디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왔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제목만 여러분 갖고 계셔도 됩니다. 첫째가 뭐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죄 문제다. 그 죄 문제는 주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구나. 또 나는 일생을 살면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모든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기도문에 있고 사도신경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거든요. 잠시 들려가는 여관집이요 호텔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거든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얽히고 안타깝고 또 상처받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무슨 옛날 노래 같죠. 떠날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죠? 애기들 이렇게 지고 나오잖아요. 꼬맹이들이.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풀고 갑니다. 공수래 공소고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배경으로요? 하나님 배경으로. 누구 배경으로요? 하나님 배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예,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한마디 속에요. 그 애틋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머니 안에는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요. 강제로 징용해 나갔어요. 일본의 그 탄광 속에 끌려가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고 죽어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글로 써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 한국 조상들이요. 그 탄광 그 벽에다가 어머니를 써놨어요. 참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서 표현했고요. 거기에 뭐라고 또 이어서 얘기하시냐면 사도 요한한테요.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남았어요. 왜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헌신적이고 아시잖아요. 아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고 그때 이 야고보 요한 형제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한마디만 하시죠. 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자고 그럽니다. 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이 형제가 이런 형제들이었어요. 거칠고 싸납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두 형제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돼 가지고 별명이 뭐였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놀라운 사도 요한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어떠하든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제 베풀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로 뭐냐?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참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지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다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와 교제하는 영적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힘들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짐, 모든 죄의 짐, 모든 병의 짐 누가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자,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치유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엄청난 십자가 우리가 사순절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십자가를 안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 처절한 피를 쏟으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갈증 속에서 주님은 그 갈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요.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왜요?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십니다. 또 주님은 그 상황에서요, 이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증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붙잡자고요? 주님의 마음 그대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대로 우리가 전도자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한 명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One more person, 한 명만이라도 더. 하나님, 내가 사는데 나 하나 살고 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요, 그것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도 우리는 그 목마름을 영혼 구원에다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 다 이루었다. 이 안에 7마디의 말씀이 있지만요,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됐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1000마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마디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그랬어요.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의탁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탁해도 되나요? 여러분의 부모는 떠나갑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고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해결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생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을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두 단계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러죠?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는 죄가 용납이 안 됩니다. 죄를 보는 순간, 죄인을 보는 순간 돌교가 부릅니다. 가서 박살을 내야 돼요. 왜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와, 무서운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요, 죄가 들어왔고 그 사망 권세가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제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뭐가 있죠?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불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지옥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그게 뭐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십자가가 뭐죠? 공의가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 장소입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구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죠. 장대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무 광야길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죠. 물도 없죠.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급기야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사 불뱀을 보냅니다. 이 뱀이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에서 막 죽어나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하죠.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죠? 너는 장대에다가 놋뱀, 구리뱀을 올려라. 그러면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거부한 사람은 죽어나간 거예요. 바로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온 겁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 이상으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그것은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 부활절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이죠.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요, 대략 4,2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무덤이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다 무덤이 있는데. 그 말이 뭐죠? 죽음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역사를 아십니까? 자,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으로 나갔고요. 동방교회는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로 나갔어요. 이 두 개의 큰 파가 나가는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서방으로 간 로만 캐톨릭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요. 근데 이 서방과 동방이 교회력이 틀려가지고 성탄절도 틀리게 하고 이 부활절도 날짜가 틀려요. 우리가 러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요. 성탄절을 1월 7일 날 합니다. 좀 특별하죠. 그리고 부활절도 틀려요. 어떨 때는 한 주 차이 나기도 하고 뭐 서너 주 차이가 막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거는요. 올해 2025년에 서방과 동방의 교회가 딱 하나로 정했어요. 언제로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4월 20일 동방과 서방이 부활절을 같이 드리는 날로 정했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날을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는 뭐 부활절이 언제냐? 매번 틀리죠, 그죠? 그건 왜냐면 춘분 이후에 만월, 보름달이죠, 그죠? 만월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이 한마디 속에 다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보다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기억나더라고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두죠. 핸드폰에 그 배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에 보면 막대기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4개에서 3개, 2개, 1개로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때요? 살짝 불안해집니다. 긴통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되면요. 사람이 초조해집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요. 치사해져요.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사람이 조급해지고 조금 맛이 갑니다. 그러나 풍성할 때 어때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괜찮아요. 자, 이 부활의 생명이 뭐라고요? 풍성한 생명이. 이거 내 거 줘도 됩니다. 내 거를 과감하게 희생해도 됩니다. 왜요? 영원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생명을 내던졌죠? 풍성한 걸 가졌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여러분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초조한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요. 부자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귀한 사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면요. 그거 아직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거, 풍성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우리가 삶의 현장은 어때요? 계속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너무 괴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번에 경남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의 면적의 60%를 태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 슬픔 얼마나 크겠어요? 또 우리 정치 현장을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답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냥 그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수출은 안 되고, 이 환율은 막 그냥 땅에 떨어지고 있고요. 장사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날마다 초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서 걱정할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훑어나갈 거예요. 우리 방향이 그렇잖아요. 매주 성경 한 권을 띄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오늘 띄겠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자,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바탕에 좋았느냐? 아닙니다. 아주 열악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항구 도시들마다. 그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중에서 뭐죠?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면 다 세상이 알아줘요. 문제투성인 교회. 왜 그렇죠? 첫째, 교회 안에 싸움이 계속됐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또 다른 사람 나는 아볼로파, 또 다른 사람은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와 싸웠습니다. 거의 고린도 교회는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증 환자예요. 산소 마스크를 껴야지만 간신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느냐. 보세요.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고 왔는데 십자가를 오해를 해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계시를 따르지 않아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구나. 육신에 속한 자구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음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갑니다. 아니, 교회 안에요.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음란한 문화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코린티안 디지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단어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한번 번역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을 제가 얻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번역하다 보니까요, 고린도병이라는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성병입니다. 고린도에 고유의 명사가 들어갈 정도로 그 지역이 어떻죠? 음란한 도시예요. 그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대로 그냥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또 나와야 됩니까? 지금 수많은 현장에 음란의 소용돌이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교회가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음란에 빠져가지고 총회장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요, 아주 부끄러움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단에 빠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안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가끔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한 1, 2년 그 교회에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서 자기 딸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연결해 줬어요. 이 순진한 목사님이 그 딸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그대로 다 녹음해 가지고 이 여자가요, 교회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섹스 전략이에요. 이러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역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고, 음식을 가져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싸웠어요. 나중에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방언을 해야 되느냐,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급기야는요, 이 교회가 그냥 계속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나온 말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뭐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좀 해결해 봐라.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계속 싸우고 들볶고 시달리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장 문제 많은 이 교회에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됐고, 두 번째, 선포된 그 현장에 어떤 열매가 나왔느냐,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첫째,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서 첫 번째 말씀에 승리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은 중에 기억나시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째, 부활신앙은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복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12제자 이야기를 잘 알아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는 어떻죠?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이 빼놓고는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끄러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은 승리자로 나옵니다. 전에는 실패자였어요. 부끄러운 자였어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부활은 승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이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생명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도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 빼놓고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게. 그때 예수님은 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뭐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 또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 역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부활의 증인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요한복음 21장인가에 나오는
엠마오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이죠. 거기 보면은요, 두 제자, 12사도가 아닙니다. 70문도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이렇게 가려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잠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예수님이 어두운 거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날 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관계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홀로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서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이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가 생각이 나요. 그 요셉이가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아주 똑똑한 조카였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소문이 났는지 그 나온 고등학교 앞에다가요, 프레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버클리대 입학한 거를. 그 정도로 가정과 학교의 자랑거리였는데 이 아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희귀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년인가 계속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말씀 교제를 했는데 병원에 있는 아이와 이 말씀으로 전화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아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게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로나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아픔,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탈감. 근데 우리가 어느 걸 느꼈냐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바로 부활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셉을 생각할 때요, 맞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다. 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 요셉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날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뭘 봐야 되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둘째, 선교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 이 분명한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됐을 때 10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유심히 보세요. 어떤 게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요. 놀라운 게 뭐죠? 가장 풍성한 복음이 나왔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번째 열매가 뭐죠? 2장 2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가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됐죠. 십자가가 선포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2장 10절.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선포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성령.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내 존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배경,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환경과 관계없이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한마디는요, 완전히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들어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셨다. 자, 여러분 천합니까? 여러분 멸시받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는 왕십리에서 태어나고 왕십리에서 자랐어요. 나는 왕십리 하면 그 옛날 가졌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끔 떠오릅니다. 너 어디 사냐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왕십리 하면은요, 어른들은 압니다. 왕십리에 따라다니는 전묘가 있어요. 이름하여 왕십리 똥파리입니다. 왜 그 말이 나오느냐? 왕십리에서 오래전부터 배추밭이 있었어요. 배추밭에 인분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막 그 인분 냄새 나오고 파리가 돌아다니고, 그게 사람들에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왕십리는 아주 못 사는 동네, 똥파리, 그게 딱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사는 데를 얘기 안 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따라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막 다른 길을 막 다녀가시고 애들을 떨구고 혼자 왔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내 가정을 부끄럽게 여겼고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를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나의 존재는요, 복덩이가 됐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덩이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은 최고로 귀한 존재입니다.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또 나오느냐. 나의 삶의, 나의 선교의 열매요. 증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전도의 증거입니다. 전도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서 찾아요? 망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가 뭡니까? 10장 12절 선nhân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을 가르쳐줘요. 예? 가장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10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했어요. 괜찮다. 지금 문제 있느냐?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또 주십니다. 일곱 번째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우리 유익 집사의 레마죠.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13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5장 58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일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요. 보장을 받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가장 어려운 교회, 가장 싸움이 많은 교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바울의 최고 제자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제자, 가장 위대한 동역자가 나왔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나는 목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아멘이 쏟아집니다. 자, 누가 말했는지 기록해놔요. 네? 내가 딱 입력했어. 생명을 걸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름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열매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어요? 미니멈 10개가 나왔어요. 복음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선교가 풍성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이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됐을 때 최고의 열매가 쏟아졌습니다.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되었고 바울의 최고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파라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들어. 소리가 들어. 누가 소리가 들은 거야? 네.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이거 우리야 이거 넣어. 이거 넣어. 땡아 이거 줘야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